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번 2015 새해 말씀 집회 주제는 천국 영원한 복락의 장소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봄 사경회에서 지옥에 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봄 사경회의 주제는 지옥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세로 가게 되는데 내세는 오직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번 2015 새 말씀 집회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의 제목은 천국과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천국을 말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천국을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을 세 가지 종류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첫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대기권입니다. 둘째는 수억의 별들이 흩어져 있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또 선한 천사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천국인데요. 이것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하여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과연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성경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에 대한 예언과 또 그분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또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과 또 승천, 또 다시 오실 것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성경이 많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과 또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여 천국에 대한 언급은 아주 적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이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이곳저곳에 간략하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 성경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말이 천국의 영광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천국의 영광을 설명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었어도 그가 그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까 진실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가는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항상 많이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경험담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책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 그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은 자신들에게는 특별히 허락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 갔다 와서도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은
자신들에게는 특별히 때가 때인지라 허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오래전에 출판된 것으로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외에도 수많은 그런 천국 갔다 왔다는 또는 지옥 갔다 왔다는 그런 책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래전에 최근에는 보면은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 이런 책도 있고요. 또 토마스 주남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런 책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는 이제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표지에 보면은 5일 반 동안 천국을 상세히 보시고 100가지 특별 계시까지 받아오신 콜레 박사의 생생한 체험기 이렇게 이제 책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콜레 박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계시를 받아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이지요. 다 이단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천국까지는 수조 마일로 지상의 시간으로 6시간 걸린 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책에 보면은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달을 지나서 태양을 거쳐갈 때는 굉장히 빛이나 열이 강렬했다고 합니다. 태양을 거쳐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천국이 나왔다. 근데 대략 6시간 정도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국에 이제 가보니까 첫째 문하고 둘째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둘째 문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문을 열면은 그게 이제, 중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문하고 둘째 문 사이를 갖다가, 변두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밖을 변두리 지역이라고 부르며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나 세속적인 성도들과 같이 영적으로 정화되지 못한,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거하면서 천사장들의 영적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 변두리 지역은 200만 마일이나 되는 천국의 주위에 삥둘러 존재하며 뿌연 유리 같은 높은 담으로 쳐져 있어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상에서 정화되고 성숙되지 못하면 이곳에서 1000년 내지 1500년의 영적 훈련을 받아야 보호자 앞에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려면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그 첫째와 둘째 사이에 있는 변두리 지역에서 1000년 내지 1500년 동안 천사장에 의해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또 한 가지만 더 인용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첫째 문을 지나서 두 번째 문을 열고 이제 그 천국 중심부에 이제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수억의 천사들 및 영혼들이 떠다니거나 날아다니고 수십만 수백만의 금수레들이 아무런 자체의 동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떠다니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허황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천국을 설명하는 천국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즉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보면 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천국 경험담 책들이 시중에 많이 출판되어져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은 저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은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런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인간의 언어로 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된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언어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내가 주저함이 없이 주장하는 바는 만약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천국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오해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오해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천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고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극히 말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존 라일도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천국의 복락에 대하여 조금밖에 말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의 성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묘사할 수 있겠는가? 전능하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영광에 속한 것들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언어로도 부족하다.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없고 혀로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라일이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적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적게 이야기하는 그 천국의 모습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천국을 보석으로 꾸며진 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천국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상징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석으로 꾸며진 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벼국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국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조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천국은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보석에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천국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 가지 진리만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천국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될 수도 없고 또 혼돈스러울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곳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이지요.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보다는 환경 또는 경치, 환경이나 경치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혼자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옆에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은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나 즐거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아는 바는요.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은 경치나 또는 환경 그 자체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때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자리를 앉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맞은편에 얼굴을 맞대고 앉게 되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식사만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아는 사람이 그 맞은편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식사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하지요. 천국인 것은 그곳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천국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의 구석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지요. 또 그곳에 와 있는 다른 성도들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 사람에게 대단히 어색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천국에 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또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나 즐거워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가족까지 친밀하게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도 모르고 또 교회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이 사람이 천국에 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결코 천국이 아닌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과연 누가 가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85장을 불렀는데요. 거기에 그런 성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거 버나드가 지은 아름다운 찬송시인데요. 이 찬송에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도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3절에 보면은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버나드가 지은
이 아름다운 찬송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천국은 진정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그저 그냥 환경이 좋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진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리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몸을 떠났으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와 함께 거한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거한다. 이런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도 동일한데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떠나서 하면 이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것이죠. 떠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도 동일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간다라는 말보다도 그 대신에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천국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천국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이고요.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결단코 천국이 아닌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 성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한다고 했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영접하고자
천국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천국에서 불신자들이나 또 외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환영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진실한 그런 성도들, 그들이 이제 주님의 큰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은 의례적으로 고인은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위로의 말인 것입니다. 아무나 다 죽으면 평안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아무나 다 환영하고 영접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더 이상 신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믿음과 행위가 서로 협력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상한 교리가 신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죽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처럼 믿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죽음밖에 없다. 죽으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속죄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 시대의 생각이다. R.C. 스프롤이 아주 예리하게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인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죽었다면은 이제 무조건 평안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고인은 이제 평안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위로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며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문에서 그 사람을 크게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그리스도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환영을 받느냐?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자꾸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물리적이거나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의 최고 좋은 삶,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영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로역정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리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다.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었고 면류관은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때 내가 꿈에 들으니 온 성의 종들이 다시 기쁨으로 울려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저들에게 말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대문이 활짝 열려 내가 안을 들여다보니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다. 또한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온 성의 종들이 기쁨으로 환영하며 울려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문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곳이 그들에게 진정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언급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은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안 사람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요 진리만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다면은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천국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자 소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신들은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한 또 동행한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지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영원한 내세를 그냥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지극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곳이 진정 천국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